안녕하세요. 시편을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시편 20편부터 24편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은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제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죠. 자, 1편과 2편이 제1권의 서론이자 전체 150편의 서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제1권은 첫 번째 단락이 3편부터 14편,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이 15편부터 24편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단락의 특징이 뭐죠? 양쪽에, 그러니까 3편과 14편에 하나님의 부재 상황으로 이제 괄호처럼 묶여 있는 거죠. 그러면서 탄식시와 탄식시 사이에 제8편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 창조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창조의 면류관인 인간,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그런 인간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15편부터 24편까지인데 15편과 24편이 이제 괄호로 묶여 있는 거죠. 전체를. 자, 거기에 주제가 뭐예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어떤가? 이게 이제 15편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4편에 또 성전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논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런 성전과 성전,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교회처럼 나타난다라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율법시가 19편에 딱 박혀 있습니다. 그 율법시를 이제 감싸고 있는 게 제왕시, 18편과 20편, 21편 제왕시고, 그 다음 이제 탄식시, 그 다음에 슐레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찬양시와 찬양시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게 전체 두 번째 단락의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제1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19편이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제 20편부터 우리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편과 21편은 이제 제왕시예요. 그냥 18편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왕이 이제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그런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그런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그런 하나님이 왕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자,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주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바로 그런 배경이 여기 이제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21편 역시 제왕시입니다. 그런 20편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왕 대신 그런 승리와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게 21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7절. 그런 군사적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임을 이 시인은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왕의 기도가 뭐예요? 마음의 소원, 또 입술의 요구를 다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7절에서 왕이 승리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죠. 자, 8절부터 12절. 그런 1절부터 7절이 과거의 승리에 대한 감사라면은 이제 8절부터 12절은 그런 미래의 승리를 기대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뒷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편과 21편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제 계속해서 나오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인의 삶 자체가 이제 영적 전쟁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는데, 그런 취지에서 이런 20편과 21편을 우리에게 적용해 갖고 이제 활용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종말의 전쟁,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내용을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2편. 자, 22편은 탄식시 17편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죠. 자, 22편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또 하신 말씀들이 상당수가 여기 들어가 있고 또 십자가를 잘 조명해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22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대적의 악독한 그런 공격 가운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을 가진 이 시인의 이제 기도인 거죠. 자, 1절부터 2절.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예, 네 번째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마 시편 말씀을 많이 그런 묵상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 하나님의 응답이 없음에 대한 그런 탄식 그리고 한탄인 거죠. 자, 3절부터 5절. 조상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은 왜 응답하시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인데 왜 지금은 응답하시지 않느냐. 예,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호소하고 있어요. 자, 6절부터 8절. 그런 대적자들의 조롱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부분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자, 이런 말씀들은 십자가 주변의 그런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조롱하고 비난할 때 손가락질할 때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2절인데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고 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되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 이런 조롱이 여기 시편 22편하고 아주 잘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조롱과 비난 가운데 예수님이 그냥 화가 나갖고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라면 예, 우리는 이제 구원이 없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1절. 처음부터 날 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이제 시인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부터 18절에 황소와 사자, 개와 같이 공격하는 그런 대적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7절, 18절에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 이후에 이득을 보려고 이제 제비를 뽑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그 달리시기 전에 그런 군병들이 로마 군병들이 이제 서로 막 제비를 뽑는 그런 장면하고 우리가 또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21절. 개와 사자 같은 그런 대적들에게서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또 전환이 돼갖고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예, 과거형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개와 사자 같은 대적들에게서 구하소서 미래형으로 얘기했는데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된 거예요. 이제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31절까지 그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28절에서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복의 근원이 되는데 단지 이스라엘에 복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갖고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 3절하고 잘 연결되는 거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나머지 모든 민족들이 이제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각 주에 보면은 나나주에 보면은 바로 창세기 12장 3절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그 복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8절 상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바로 모든 족속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27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편. 뭐 유명하죠. 23편은 아마 그 시편에서 가장 유명한 시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암송하고 있죠. 자, 23편은 슐렛입니다. 16편하고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자, 23편은 이제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22편의 그런 탄식 상황에 대한 응답이 바로 23편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이 목자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 그런 왕을 백성들의 목자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34장에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목자된 그런 지도자들이 그런 양떼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망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5장 2절에서는 이제 유다의 왕인 다윗에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그런 원로들이 와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를 좀 거두어 줘갖고 바로 통일 왕국의 목자가 되어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목자가 뭐예요? 왕인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또 고대 근동에서는 그런 왕을 이제 목자에 곧잘 비유하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언제나 주어가 중요한 겁니다. 이 여호와 그 빈칸으로 묶었을 때 그 빈칸에 뭐가 나를 이끌어가는 주인인가? 뭐가 나의 왕인가? 돈인가? 명예인가? 쾌락인가?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고 목자이실 때 내 삶이 굉장히 평탄하고 또 주님의 그런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잘 얘기해 주는 게 시편 23편입니다. 자, 4절부터 5절. 이 고요한 시기가 아니죠. 바로 원수들에게 괴로움을 당할 때에 그런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목자와 양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제 주인이 어떤 손님을 초청한 그런 상황으로 바뀐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어떻게 우리가 5절을 이해해야 되냐면 이 베두인들은 이 목자가 양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서 전날 미리 목초지를 찾아가 갖고 그런 다칠 수 있는 그런 가시나무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뱀굴을 다 막는데요. 그런 면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게 이제 목자와 양의 이미지로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또 하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목자가 일몰이 됐을 때 양떼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해요? 바로 상처 부위, 특별히 이 뿔 때문에 그런 머리에 상처가 많이 났을 때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기름을 발라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연관을 시킨다라면 계속해서 목자와 양의 이미지가 계속 흘러간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자,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런 인격적인 언약 관계 속에서 표현되는 그런 말들이에요. 선하심, 인자하심. 그러니까 그런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하나의 어떤 의인화해 갖고 인격화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함, 또 선함, 인자하심을 이제 인격화해 갖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여호와의 집이 이제 24편에서 뭘로 연결돼요? 거룩한 곳, 바로 성전, 시온, 성산,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23편하고 24편이 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런 목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우리의 공급자시라는 거죠. 또 우리의 인도자, 그 다음에 우리의 보호자, 그다음에 우리의 치료자, 아까 이제 기름을 바른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면에서 공급자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측면에서 인도자이십니다. 그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바로 보호자이시죠. 그다음에 상처받은 우리를 이제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치료자. 바로 이런 목자이신 하나님이 이런 네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편 23편을 우리는 요한복음 10장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아주 놀라운 그런 말씀을 이제 시편 23편하고 우리가 연결해 갖고 이제 묵상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24편은 자 15편하고 24편이 19편을 감싸고 있는 괄호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9편의 율법.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장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19편에서 얘기를 했어요. 자, 24편. 찬양시죠. 자기 백성에게 대적을 물리치게 하신
전사 또 용사로서의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겁니다. 자, 1절 2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모든 것에 대한 권위를 갖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1절에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6절.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5편과 24편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거룩한 곳에 설 자,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23편하고 이제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공급자, 인도자, 보호자, 치료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5절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러니까 그런 성전에 들어가는 자의 축복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성전에 들어가는 자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추구하는 자라고 할 수 있죠. 자, 7절부터 이제 10절. 7절에 우리가 찬양으로도 이제 많이 부르는 거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예, 이런 찬양 있죠.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자, 그래서 이 영광의 왕이 들어가도록 이제 문이 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표현한 거는 이제 문을 의인화해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또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만군의 하나님이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러니까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오는 상황 가운데 그 왕 대신 하나님을 모시는, 그래서 문들아 다 열어라. 그래서 그 시온 성으로 이제 하나님이 들어가시고, 또 하나님이 들어가신다는 건 하나님 직접 들어간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언약궤를 앞세워 갖고 전쟁에 나가잖아요. 근데 그 언약궤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문들아 들어라, 문을 들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이 7절부터 10절은 그런 성전 시온에 계신 하나님을 이제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4편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1권에서 두 번째 단락이 가장 핵심이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단락이 바로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괄호로 묶여 있고, 그럼 어떤 사람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느냐? 바로 율법이죠. 나의 마음에, 또 나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내가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에서 우리가 봤던 거죠. 그리고 율법의 어떤 효능, 또 율법을 우리가 지켰을 때 또 율법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을 쭉 얘기하면서 나의 말과 나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율법을 새기고 순종하는 삶,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자, 그런 이미지를 그렸는데 그런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보시면은 아마 시편 두 번째 단락이 잘 이해되고 또 잘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